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입니다. 듣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틀림없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배하고 주관하시는 세상이긴 하지만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는 분명히 마귀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 마귀는 우리에게 굉장히 호의를 베푸는 것 같지만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제공해주고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고 아주 호기롭게 우리를 미혹하죠. 그래서 건강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요즘 여러분 돈이면 다 되잖아요. 돈이면 남자가 여자도 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상 속에 있는 그 달나라의 그 토끼도 가서 없다는 걸 확인하고 올 수도 있고,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죠. 이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돈이 일만하게 뿌립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돈이 안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영생조차도 돈으로 되는 줄 알아요. 성형외과 가보고 피부과 가보고 해보면 깎고 땡기고 실로 땡기고 막 주사 맞아 땡기고 땡기고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보면 막 서울 같은 데 가보면 이 양반이 80살이래. 그런데 보면 나보다도 막 더 팽팽하고 더 이분 막 땡기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 화장터에서 실이 한 다발 나왔다는 거예요. 막 땡겨가지고 실이 금실이 한 다발 나. 무슨 실 리프팅이라고 이걸 땡겨가지고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그렇게 됐대요. 강남의 그 실타래가 아주 대단한 거죠. 자, 그러니까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이 세상은 그래요. 그래서 돈이면 자기의 생명조차도 영원히 하게 해줄 줄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요즘 제가 설교하고 있는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묶이다, 매이다, 이 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묶여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합력합니다. 합력. 어떤 한 사건을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항상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관자 하나님은 항상 이것을 마귀의 심판과 그 심판받은 마귀의 정체를 깨달은 사람들에 대한 구원, 이것으로 하나님의 섭리는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들어서 알죠? 그분을 우리는 구세주라고 부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해서 구세주가 되신 겁니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런 세상이구나. 돈을 많이 번 것 같아도 돈에 묶여 있는 거죠.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아도 돈에 매여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병원을 다니잖아요. 병원에 다니면 그 의사 선생님들이 하나같이 얼굴이 새카만 사람이 없어요. 다 허여멀건해요. 다 허여멀건하다고요. 선생님 참 피부가 좋으세요. 그러면 피부가 좋고 막고 할 거 있나요? 햇빛 볼 시간이 있어야죠. 그래요. 그 의사들이 얼마나 바쁜지. 제가 아침에 9시에 가도 벌써 제 앞에 이미 진료를 본 사람이 수백 명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하루 종일 막 근 1000명 넘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풀려 있어요. 맨날 똑같은 환자 봐야 되고 병자 봐야 되고. 그런데 대우는 참 좋죠. 그 최상위급에 있는 병원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복지면 복지 상당해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 보면 신발도 다 떨어진 거 신고 다니고 구두도 다 떨어진 거 그래. 그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허술하게 하고 다니시잖아요. 이거나 저거나 다 똑같아요. 어차피 좋은 걸 사도 신을 시간 없고 나쁜 걸 사도 신을 시간 없고 그러니까 아무거나 찍찍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흘러가는 말이 우리 마누라만 좋죠.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그렇게 그 사람들이 돈, 명예, 권력 이 모든 것은 다 손에 쥐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손에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돈이 사실은 자기가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아까운,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올 수 없는 그 아까운 인생의 삶을 그 돈이
지배하고 뺏고 거기에 머무르게 했단 말이에요. 명성은 얻었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영생의 길에서는 멀어져 가고 있어요. 명예와 권력은 얻었으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한번 영원한 영생을 살 수 없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예수의 피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기억하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절대로 피 없는 자의 행위를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아있는 겁니까? 우리 속에 뭐가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속에 살아있어야만이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 하나님의 의를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님은 변하질 않아요. 그래서 그 변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을 이렇게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기로 작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지음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하고도 가장 명확하고도 정확하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다. 그러니까 어제도 이 이든이가 나왔잖아요. 어젠가 그 토요일 날 6시쯤 나왔대요. 이든이 나왔는데 보니까 희수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아주 희수랑 너무 똑같아요. 천만다행이죠. 아빠 닮았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나마 머스매가 나왔으니 아빠 닮아도 그냥 눈 감땡감 넘길 수 있지만 엄마를 닮아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우리 희수 성도가 참 애가 그렇거든요. 아니 뭐 마음으로 들으세요. 마음으로 꼭 이쁘다 안 이쁘다 이 얘기를 해야 하는 게 그냥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 이든이가 나왔어요. 그 이든이가 보면 누구 중 하나를 닮았단 말이에요. 엄마 아니면 아빠 둘 중에 하나 닮은 거예요. 얼마나 이안스럽습니까? 저 뒤에 가윤이 깔랑깔랑 되는 거 보세요. 가윤이 좀 봐요. 누구 닮았어요? 철순이 똑같이 닮았어요. 저 위에 좀 보세요. 지금 서영이 뛰어가고 은범 집사 그거 잡으러 가고 못 잡아. 그런데 처음에는 권지세 똑같이 생겼더니 요즘은 또 조금 은범이 닮더니 여전히 또 한 주 지나니까 또 권진세야. 막 나타나는 거예요.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웃는데 이 치아가 치아빠, 이렇게 웃는데 웃는 얼굴이 자기 할아버지. 아주 똑같아요. 너무 똑같아. 뭐 그게 똑같아. 드러나 나타나요. 아빠 아니면 엄마예요. 제가 유치원 선생들이 많으니까 유치원 선생들을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면 얘들이 저한테 뼈 있는 얘기를 해줘요. 목사님, 전 아무나 시집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면 아무나 누구나 다 좋은데 애기들을 보면 다 엄마 아니면 아빠라는 거예요. 엄마 아니면 아빠. 근데 여러분 그게 너무 당연한데 가슴에 사무쳐 들어와. 얘 되게 이상하게 생겼어. 근데 누가 이렇게 생겼을까 보면 아빠 아니면 엄마 둘 중에 하나 그런 놈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뼈에 사무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타나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왜 지었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으나 그 지으신 목적 중에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야 된다. 자 보세요. 우리 민섭이가 자사고를 갔다잖아요. 얼마나 지가 부담되겠어요. 그만 좀 하자.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럼 여러분 이 열매가 어디서 왔겠어요? 김영군 집사님이나 신수정 집사님 두 분 중에 한 사람이지. 두 분 중에 한 사람이 분명히 저런 성품이 있으니까 애가 그런 데 가는 거지 어디서 뚝 떨어지진 않아요. 절대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그러지. 그건 틀려요. 목사가 기도했다고 가는 게 아니고 목사는 기도를 통해서 김영군 집사님이나 신순영 집사님이 자기들이 자기의 스스로의 삶이나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지혜를 미루어 봤을 때 자기 속에 무엇이 어떤 모습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 모르는 것을 기도하면서 목사가 끄집어 내주는 거예요. 집사님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다. 당신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다. 그래서 민섭이가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다. 서영이가 이래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다 하면 글쎄요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기도해서 끄집어 내주는 거예요. 자, 그걸 이제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제가 김용군 집사님한테 집사님 내가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집사님을 이렇게 평가하시더이다. 그랬더니 제가요? 글쎄요. 근데 그게 딱 5, 6년 지나니까 그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민섭이가 그냥 어디서 나왔겠어요?
어디서 나왔겠어요? 김영군 집사님 허리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몰랐지. 자기에게서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 자, 이건 외람된 얘기요. 민섭이가 그렇게 된 것을 봤다면 하나님께서 목사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알지 못했던 모습들을 민섭이가 예를 들은 거예요. 자사고를 들어가고 또 이렇게 커가는 모습들을 통해서 이런 진짜 목사님이 기도했던 모습들이 내 속에 진짜 있는가 보다를 민섭이가 되어져 가는 것을 통해 봤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믿어버리고 믿고 하나님 나 없는 줄 알았는데 있는가 봐요. 우리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기도하신 그것이 내게 믿어지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것이 내 속에 설레임이 되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48 됐잖아요. 이제 김영군 집사님이랑 갑이에요. 우리가 48년 동안 자기의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던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민섭이가 자사고를 들어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사고 들어가면 대단한 겁니까? 그게 지금이나 그런 것이지. 그러면 집사님 부부가 가만히 놓고 봤을 때 나는 이런 삶을 살지는 않았지만 나는 그때 운동했고 나는 그때 했고 내가 엄마 삼겹살집에서 고기 날랐고 이랬지만 그렇게 사느냐고 내가 내 속에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 있는지를 몰랐었구나. 몰랐었던 거예요. 자사고를 들어가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들어갈 때 이 민섭이가 결심하고 결단하는 걸 보란 말이에요. 결심하고 결단하는 거를. 그 결심과 결단이 어디서 왔겠어요? 목사 기도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목사가 이제 우상 숭배되는 거예요. 목사는 끄집어내주는 것 뿐이에요. 신순영 집사 속에 있는 거, 김영군 집사님 속에 있는 거를 끄집어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 믿는 거죠. 없는 줄 알았더니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구나. 진짜로 내게서 이런 모습이 있구나. 나한테 나온 자식이니까 아멘하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믿고 이제 주의 종의 입에 두신 그 말씀들이 내가 믿어지게 도와주시고 이루어갈 수 있는 방향을 주시되 하나님 특별히 내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을 터이니 가정의 복 이루어가고 계시니까 그리고 땅의 기업의 복도 허락해 주십시오. 몇 년 전 목사님이 기도해 주실 때 이거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고 집사님 다른 새로운 사업을 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내가 그 말이 생각납니다. 목사님이 기도하신 것을 그 기도가 내게 응답으로 이미 이루어져 있는 줄로 믿고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어 이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없는 줄 알았는데 모습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있단 말이에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모습들을 나를 통해 나타내는 거예요. 엄마가 자사고 나오진 않았거든요. 자, 엄마가 자사고를 나오진 않았지만 아들내미가 만약에 자사고를 갔어요. 그러면 나보다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 얘기가 아니고 내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자, 민섭이가 어떻게 자사고를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겠어요? 이 아이가 원래 이 아이가 이렇게까지는 뛰어난 아이는 아니었다고 저 세상의 까마귀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순간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하면서 목사와 이 증거되는 말씀을 믿은 거예요. 믿고 그 말씀을 줄 삼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이런 모습은 기대도 못했는데 어느 날 과학고등학교를 간다더니 어느 날 또 뭘 한다더니 이것이 다 허영인 줄 알았고 이게 허세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덜컥 그냥 붙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붙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없고 기대도 할 수도 없고 생각도 안 했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모습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애가 똑똑해서 나를 닮아서 좋은 데를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와 생명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좌절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것이 동일한 은혜로 베풀어지는 거예요. 이 일이 나에게뿐만 아니라 이 일을 믿는 모든 자에게이니라. 사도 바울이 마지막 사명을 맞추고 아버지께 올라갈 때에 그 고백을 하고 가잖아요. 이게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는데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인데 나에게뿐만 아니라는 거예요.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주시겠다. 동일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아들이 좋은 고등학교를 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우리 가정과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 가정과 그리고 상실될 수밖에 없는 내 기업의 땅의 기업의 형편과 처지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셨구나. 그럼 이 기업이 자식의 기업이 나타났다면 아버지 약속한 것도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지 않겠나 설레이는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5년 전, 6년 전 주의 종의 입을 통해 기도하셨던 그 모든 것이 내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되 이룰 수 있는 힘이 내게 없으니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오게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통해 오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어진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나를 만드신 게 아니고 한번 이 인생 뭐 있어 한번 인생 살다가 한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윤택한 인생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나타내보라. 하나님을 나타내보라. 여러분 이 외부 교회에서는 놀라는 건 한 가지예요. 코로나인데 안 망했대. 그 교회 빚 많다고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우리 교회는 빚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빚이 있는 교회일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빚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난 진짜 너무 신기한 게요. 그렇게 매주 어렵다는데 사람들은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제발 좀 눈치 차리고 좀 돈 좀 내라고. 놈들 집처럼 뭐 집문서를 냈다 땅문서를 냈다. 나도 그 간증 한번 듣고 싶은데 우리 교인들은 뭐 우리 교회 뭐 천억 빚지기 전까지는 내가 뭐 우리 교회 그렇게 빚 있다 걱정하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진짜 나밖에 없어요. 진짜 얼마나 천하태평인지. 근데 여러분 외부에서 볼 땐 그게 너무 의아한 거예요. 너무 아니 빚이 어차피 있는 거 걱정한다고 없어집니까?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께서 내가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교회를 도와라, 주의 종을 도와라, 주의 종의 가정을 도와라. 감동이 올 때는 우리가 거침없이 해내잖아요. 아멘. 거침없이 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에서 볼 때는 딱 한 가지예요. 저 집이 빚이 많을 텐데 그 수십억 그 빚지고 또 빚졌다고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일단 외부에서 우리 교회를 와보면 이게 망해가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 다시 지어야 되는 판국이야.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이 건물 짓고 본전 뽑는 교회 있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죄송해요 한 번만 더 할게요. 똥 푸는 아저씨가 그랬어요. 이렇게 정화 좀 본전 뽑는 교회는 이 교회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왜? 아니 이게 그 사소한 것도 본전을 뽑아요. 우리가 그 사소한 것도 남들은 줘놓고 평생 한번 풀까 말까. 우리는 그 사소한 것도 본전을 뽑아.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 에어컨들 지금 작동을 못해요. 딱 킬라 가면 조금만 쉬었다가요. 스피커들 벌써 지금 목 쉬어가지고 목이 다 쉬었어요. 키보드 벌써 몇 번을 바꿨나 몰라요. 의자 이건 애들 난리 났어요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야. 자, 뭐 얘기하고 싶으냐? 도대체 우리가 용기가 있는 거냐, 배포가 좋은 거냐, 믿음이 좋은 거냐? 아니, 우리는 용기도 없고 배포도 없어요. 용기 있고 배포 있었으면 요만한 거 땅 샀겠어요? 이 전체를 다 샀겠지. 근데 우리는 용기도 없고 배포도 없습니다. 근데 단지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은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왜 세우셨으며 나를 왜 지으셨으며 내가 무슨 일을 위하여 존재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다른 교회보다 조금 깨닫고 있을 뿐이에요. 불가능해 보이는 세상 사람들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좌절하지만 우리는 기대를 하죠. 불가능한 내 모습을 통해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이다. 한치를 못 가요. 한치를 못 가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갈 수 있는 때 가는 것보다는 한치를 못 가는 속에서 한 걸음을 가면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어요? 두 걸음 가면 하나님의 역사, 세 걸음 가면 아니 갈 수 있을 때까지 가야지. 갈 수 있을 때까지. 쉬는 게 어딨어. 쉬는 게 뭐 코로나라고 쉬고 뭐라고 쉬고 아프다고 쉬고.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종이라고 얘기해요. 매여 있다 이 얘기면 매여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존재를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아는 겁니다. 자, 뭐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이 한 세상 여러분 살다 가는 우리 인생 아니잖아요. 살아도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묶여서 좌절하면 그건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죠. 불가능하지만 당신께서 지시하시고 말씀하시니 가겠다는 거예요. 즉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 그러나 그분이 말씀하시니 움직여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안주하고 싶어요. 이 상태에서 그냥 안주하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오도록 주차장 준비해라, 뭐 유치원 준비해라. 뭐 나는 하고 싶지가 않아. 할 생각도 없고 처음에 저 땅 계약하는데 얼마나 머뭇거렸는지 모릅니다. 이거를 대출이 날라나 안 날라나, 그것만요. 거기다 뭐 다뤄야지, 뭐 공구리 해야지, 뭐 해야지. 아이고, 그 돈 들어가는 거 그거 어떻게 감당해? 그냥 많이 고민했는데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 생각으로는 할 지혜와 지식과 결단조차도 없지만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할 수 없는 나에게 말씀하시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나에게도 이루어질 줄로 믿고 한 걸음이라도 조급히 뛰어가는 겁니다. 한 걸음이라도 성급히 뛰어가는 거예요. 아주 진실하게 그의 말씀과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500평 해야 될 거 100평, 5걸음 갈 거 한 걸음 갔어요. 그래도 한 걸음은 갔다. 이게 그래도 한 걸음은 갔다. 즉 뭐가 불가능한 내 상황 속에서 불가능한 모습들을 표출하고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낸다. 그래서 우리가 좌절할 수밖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안주하고 있지 않죠. 끊임없이 움직이는 겁니다. 왜?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지음 받았으니까. 그때 우리 힘으로 갈 수 없는 그곳을 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높임 받으시겠냐,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영화로워지겠으며, 그 기회를 나에게 다시 허락하시려고 십자가에 예수께서 피 흘리신 그 피의 공로가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우리가 그 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세원 중앙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모습들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마귀라는 놈이 괴계를 부린다는 거예요. 마귀라는 놈이 괴계를 부린다. 어떤 괴계를 부리나? 마귀가 부리는 괴계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이 마귀라는 놈은 하나님 나타내는 걸 싫어합니다. 좌절스러운 상황? 그럼 좌절해라 이거예요. 절망스러운 상황? 그럼 절망해라 이게.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상황? 그럼 그냥 머물러라. 하나님께서 상황을 여실 때까지 기다려라. 이게 여러분 마귀의 괴계입니다. 마귀의 괴계.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제 형 에서가 받아야 될 그 복을 야곱이 받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곱에게 복을 부를 때에 에서가 아닌 걸 틀림없이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의심하잖아요. 이게 에서의 털이 맞느냐? 에서의 냄새가 아닌데, 이제 틀림없이 이 이삭은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은 야곱에게 복을 붑니다. 하나님께서 장자에게 부어줄 복을 야곱에게 부어요. 자,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야곱이 그 복을 받고, 참 희한하게도 그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이루어져 가죠. 그 중에 야곱이 레아를 통해서 얻어낸 네 번째 아들이 유다예요. 그 유다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자, 그 복을 받아요. 그 복을 받고, 그 복을 받을 때 핍박이 왜 없겠어요? 물론 도둑질 한 거라고 우리가 설교하면 그만이지만 그 복을 이루어가는데 핍박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 핍박은 가장 가까운 곳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들의 남편이 적극적으로 지지합니까? 여러분들의 아내가 적극적으로 지지합니까?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해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11조 주께서 하신 명령인데 그걸 왜 강조를 안 합니까? 예수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놓으신 사건인데 왜 그걸 강조를 안 합니까? 도대체 네가 뭔데 주의 종주제에 자기를 다스리는 자의 명령과 뜻을 거슬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쉽죠?
강조하는 목사 만난 게 감사한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저는 이거 진짜 자부합니다. 정말 자부해요. 근데 이 야곱도 그래요. 이 야곱도 자기가 받은 복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형 에서에게 핍박을 받을까, 엄마 리브가가 봤을 땐 두려운 거예요. 한날 한시에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릴 것 같으니 야곱 넌 가라. 사실은 이 리브가는 아들을 지키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은 그 리브가를 어떻게, 야곱을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유다의 지파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길을 보존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주를 한 것이 요셉과 마리아가 아이를 그렇게 낳지 못하고, 모세를 통해 알잖아요. 모세가 아이를 낳는데 두 사이야 다 죽이라고. 그걸 그러니까 안 되니까 모세 엄마가 그냥 그 갈대나무에다 애 태워가지고 그 왕궁으로 들어가게 하잖아요. 잘 자라 우리 아가. 그리고 그 다음날 전국에 방이 붙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아기를 낳지 않는 여왕이 어떻게 젖이 나와요? 아기를 안 낳는데 빠르야 빈젖이지. 근데 애가 너무 이쁘거든요. 애가 너무 이쁘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본 요게벳이 저걸 내가 좀 먹였으면 좋겠다고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자기 아들을 젖을 먹이면서 월급도 받고, 자기 아들 젖을 먹이는데 월급을 받아. 그리고 자기 아들과 같이 사는데 의식주가 다 해결이 되고, 그 너무 감사했죠. 이제 그 사건이나 똑같은 거예요. 야곱을 통해 유다를 통해 예수님이 나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에서, 사단의 역사가 에서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에서가 마귀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마귀 역사가,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가 에서의 혈기를 통해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리브가가 이제 띄우는 겁니다. 리브가가 외삼촌 라반 집으로 넘겨준 거예요. 뭘 보존하려고? 유다를 보존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오게 하는 일을 성공시키려고 하나님은 그 리브가의 성품을 또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외삼촌 라반 집으로 간 겁니다. 도망간 거예요. 마치 모세가 그렇게 모든 죽음을 피하여 왕궁으로 들어갔듯이 외삼촌 라반으로 집으로 갔어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잠시 잠깐 피하러 간 길이야. 그런데 거기서 가정을 이룹니다. 거기서 기업을 이뤄요. 마치 모세를 잠시 잠깐 살리려고 요게벳이 등에다가 이 갈대에다가 엮어가지고 밀었는데 그게 왕궁으로 들어간 거야. 왕궁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자랐잖아요. 보호함 받고 거기서 자랐듯이 이 야곱이 죽이려고 막 이 마귀 역사가 에서의 성품을 통해, 이 알아는 듣고 계신 거예요. 네. 이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마치 모세를 갈대상자에 떼어가지고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요게벳처럼 이걸 떠나보낸 거예요. 외삼촌 라반 집으로, 자기 오빠네 집으로 띄어보낸 거야. 또 그랬더니 거기서 이게 웬일이요? 라헬을 만나요. 라헬을, 화장품 방문 판매자, 라헬을 만나. 라헬을, 그 라헬을 보고 이게 눈이 힙이 다 까버린 거네. 눈이 힙이 다 까니까 막 삼촌 저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내 딸인데, 그럼 나한테 달라고 그랬더니 이 삼촌 좀 봐세요. 그럼 나를 위해서 일을 하라. 7년 동안 일을 하라. 7년 동안 일을 해가지고 그 뭐 잘하면 내가 줄게. 그애가 죽을 힘을 다해. 엄마 떨어진 그것도 잠시고 죽을 힘을 다해 일을 한단 말이에요. 한 번도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야곱이 손을 대는 것마다 풍년이고 손을 대는 것마다 잘 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얘기가 빠졌지만 그 중간에 하나님을 향한 11조에 대한, 아들 예수의 고난과 찢어지는 피의 약속에 대한 언약을 야곱에게 서원으로 받으셨죠. 물론 그 서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성공시킬 수밖에 없었지만, 어쨌든 야곱이 그렇게 복을 받아요. 그런데 외삼촌이 누구를, 라헬을 집어넣어주지 않고 레아를 집어넣잖아요. 이 레아가 그 첫날 밤을 보내고 그 다음날 날이 밝았을 때 레아의 얼굴을 봤을 때 레아도 실망을 했어요. 그리고 야곱도 실망을 했어요. 이게 내가 원하는 여인이 아닌데 왜 삼촌 나한테 왜 이런 일을 했냐고 말이야. 그 이야기를 듣는 이 여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나는 아빠가 들어가 보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자기가 아니고 자기 동생이라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레아의 성품을 또 잘 활용하십니다.
야곱은 누구를 사랑했대요? 라헬을 사랑했어요. 근데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으나 하나님의 믿음의 혈통은 레아를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레아가 6명의 아들과 디나라고 하는 막내 딸을 7을 낳거든요. 그런데 이 라헬은 둘밖에 못 낳아. 베냐민과 요셉밖에 못 낳아. 근데 이 베냐민도 요셉도 어떻게 쓰임 받냐면 복은 받았지만 이 사람들이 복은 받은 족속입니다. 그 아비의 귀여움을 독차지합니다. 왜?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에부터 나온 자들이니까 이 아이를 그렇게 사랑해. 그런데 이 베냐민과 이 요셉 지파가 어떤 일을 했는지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끌어다 놓고 430년 동안 종살이의 시작을 만들어내는 게 요셉입니다. 사실은 요셉이 아니었다면 애굽에 묶일 일도 없었겠지만 사실은 이 요셉과 베냐민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쓰신 것이지만 이 라헬을 통해 나온 요셉과 베냐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그냥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그냥 가야 되는데 그거를 끄집어 내려가지고 애굽에 갇혀 애굽으로 다 그 요셉과 베냐민으로 인하여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 데리고 오라잖아요. 그 베냐민과 함께 그 아버지가 다 오잖아요. 야곱도 오고 다 와. 그러니까 야곱과 그 70년의 그대 그 모든 문중을 전부 다 어디다가 애굽 땅으로 이주시키는 일을 해요. 물론 민족을 죽음에서는 구원하였으나 영적인 종살이에 묶어놓는 일을 여기부터 시작이 된 거란 말이에요. 라헬을 통해서. 근데 그렇게 야곱이 천박씨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터부시했던 레아는 그렇게 야곱에게 사랑을 못 받고 떠돌아다니는 사였지만 6의 아들을 낳습니다. 6명의 아들 중에 4번째 난 아들이 유다요. 이 유다를 통해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 이어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복을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다른 얘기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렇게 이 레아는 자기가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불합리한 대우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세상의 권세와 상황과 환경에 죄송해요 우리 충청도 말로 노랄이 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노랄이 나지 않고 심지어는 이 레아가요 자기의 몸종을 야곱에게 넣어 다시 아이를 생산하게 나게 합니다. 그래서 12명이라는 아이를 낳게 돼요. 대단하죠. 이 레아가 정말로 대단한 여자입니다. 라헬도 뭐 대단하지만 예쁜 여자이기지만 자, 뭐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만약에 레아가 불평불만했어 보세요. 레아가 만약에 왜 이렇게 대우하냐고 짐 싸들고 나갔어 보세요. 그럼 유다는 없어요. 유다가 없다면 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가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셨거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시겠다고. 그 예루살렘의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레아가 첫째 아이를 낳고 야곱의 부당한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유다는 없어요. 유다가 없으면 예수도 이 땅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레아는 끊임없이 자기의 자존심과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여건을 본 것이 아니라 이루어져 가는 하나님의 뜻을 암묵적으로 쳐다본 거예요. 암묵적으로 쳐다본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 거예요. 자, 이 마귀 역사와 하나님 역사가 이래요. 마귀 역사는 자꾸 이 육신을 통해서 자기의 상황과 형편을 쳐다보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 역사는 자꾸 그 형편의 처지에 넘어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쳐다보게 하는 거예요. 너 누구냐? 너 억울한 거 내가 알고 있는데 너 누구냐고. 네가 그 억울한 거 내가 알고 있는데 너는 누구야? 억울하다고 그거 표명할 수 있어? 힘들다고 그거 표명할 수 있어? 더럽다고 때려칠 수 있어? 그렇지 않지? 너 누군데? 더러워도 억울해도 힘들어도 눈물겨워도 하나님을 나타내야 될 사람이야.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이 너를 통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낼 사람. 여러분, 그렇게 터부시당하고 그렇게 차별대우 당하는 이 레아가 어떻게 야곱과 또 잠자리를 해가지고 7의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야곱도 참 뻔뻔한 거지. 그렇게 왜 이 여자를 나한테 줬냐고 외삼촌한테 그러면서 낳을 건 다 낳았어요. 또 다 낳았어요. 7을 낳았으니까 7을 다 낳았잖아요.
그러니 만약에 이 레아가 세상 이치를 쳐다봤다면, 만약에 이 레아가 세상의 흐름대로 자기가 따라갔다면 유다는 없다. 유다는 없어요. 유다가 없다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혈통으로 오시기로 작정이 되어 있으니까, 예언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바뀔 수는 없잖아요. 그 예언을 이 리브가가 알았던 건 아니지만, 레아가 알았던 건 아니지만, 외삼촌 라반이 알았던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그들의 성품과 성향들을 다 그렇게, 나 위하여 억울한 죽음을 당하신 예수 앞에, 나 위하여 억울한 죽음을 당하신 예수 앞에, 그 억울한 죽음을 내가 인정했다고 그 흘리신 피로 나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일과 사역과 사명 속에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내 억울함과 내 이 속상함, 이것을 주장할 만큼, 그것을 주장하여 하나님의 뜻을 깰 만큼 나의 것이 그렇게 소중한 건가를 다시 한번 계산해 보는 거예요. 중요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레아가 한마디도 안 한 거예요. 애 7을 낳는 동안 한마디를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은 레아를 사랑하신 거예요. 조금 악하게 표현해 볼게요. 원래 그런 뜻은 아닙니다. 베냐민과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길을 닦았어요. 애굽으로 이주를 시켰으니까 그냥 광야에서 잘 살아도 돼. 굳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 대신을 할 때 거기에 나와 있는 식량을 반출을 해서 광야에서 먹고 살게 하여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도 되는 것을 요셉은 굳이 야곱과 그 12의 모든 지파들을 애굽으로 끌어들입니다. 그것이 430년 종살이의 시작입니다. 인간이 사랑했던 라헬은 인간이 사랑했던 라헬은 민족을 가두는 일을 시작을 했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던 레아는 민족을 살리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억울함을 당했으나 그 억울함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레아는 억울함을 당했으나 모든 자들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는 일을 했고, 억울하게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아들 예수를 높이고 나타낸 일을 했지만,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던 라헬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더 이상 이루어갈 수 없는 종살이의 시작을 한 것이 라헬이에요. 베냐민과 요셉을 낳았거든요. 여러분, 분명히 얘기했어요. 요셉과 베냐민이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지파가 복을 받은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한 걸음 뒤에 놓고 봤을 때, 만약에 요셉이 곡식을 들고 광야로 나갔다면 상관이 없을 텐데, 광야에 있는 12지파를 끌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애굽에 머무르게 했단 말이에요. 애굽의 문물을 받아들이게 했단 말이에요. 애굽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애굽에서 받아들인 문물이 시작이 되어 430년이라는 종살이의 시작이 그 요셉 때 이루어진 일들이. 자,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좌절과 절망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순간순간에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임금 소리 듣지 말아라. 세상의 권세자들 소리 듣지 말아라. 세상에 귀 기울이지 말고 내가 세상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한에, 불공평한 일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불공정한 일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과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곳으로 내 모든 생각과 행동을 옮겨가라. 이게 옮겨가라. 계속 옮겨가라. 요셉처럼 북쪽으로 전진해야 되는 것을 계속 남쪽으로 이동해 오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을 향해 걸어가라. 말씀하신 곳으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입니다. 우리가 재정적으로 힘들죠. 그러나 한 영혼을 위해서 주차장 해달라고 하나님이 그러신다면 거기를 향해 우리가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빚이 있고 없고는 우리의 문제이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이 가난함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좌절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말이에요. 나를 받아달라고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물으실 거예요. 너 그거 있는 헌금, 그 돈 있는 거 다 내고 나면 다음 달 뭐 쓰려고 그래? 너 만만치 않을 텐데, 카드값 갚으려면 만만치도 않을 것이고, 생활비 부족하면 만만치도 않을 것이고, 또 월세는 어떻게 낼 것이고, 그거 관리비는 어떻게 내려고 해요? 만만치 않을 것인데 괜찮습니다. 그런 고통과 고난이 닥쳐와도 하나님 나를 통해 나타내고 드러내려고 하시는 뜻을 나는 포기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들 예수 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그것을 믿고 그 사랑을 영접한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창조와 영원한 영생을 나타내는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나에게 고난당하고 나에게 핍박당할 때 아들 예수의 죽음을, 아주 잔인한 죽음을 바라볼 때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프셨겠냐고. 그 하나님의 아픈 상한 심령을 생각하면 나는 괜찮다고, 참을 수 있다고, 견딜 수 있다고, 아니 해야 된다고. 이게 하늘의 죄송합니다. 이 세상의 권세와 정사를 사용하는 세상 임금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죠. 어제 9시 기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틀림없이 믿음이 있을 겁니다. 믿음이란 내용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나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렸다. 그 피 흘리신 피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으로 주셨다. 내가 그 약속을 믿었다.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내 삶이 바뀌었다. 이젠 내가 사업을 잘하려고 하고 자식을 잘 기르려고 하고 성공을 시키려고 했던 삶의 목적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 이루어나갈 수 있을까? 좌절과 절망스러운 상황이 닥쳤을 때 도리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실 기회라고 믿고 기쁨으로 걸어가는, 그리고 좌절과 절망을 이겨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는 이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기회다. 이 삶을 어떻게 살아드릴까? 돌아선 거예요. 목적이 바뀐 겁니다. 응? 이게 목적이 바뀐 거예요. 자, 이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겠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예배를 드렸고 여기까지 견뎠겠죠. 근데 이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삶의 좌절과 절망과 한계에 부딪힐 때가 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좌절과 절망에 부딪힐 때 우리는 항상 이 세상을 먼저 보잖아요. 이 세상을 봐서 아유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였구나, 안 돼. 그러니 두려움이 생기죠. 그래 이 두려움이 생기다 보니 우상숭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한 번만 해결해 주시면 이렇게 할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내용은 해결해 주시면 뭘 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나에게 뜻하시는 뜻에서 떨어지지만 않게만 해주신다면 그 은혜 잊지 않고 감사하겠습니다. 왜? 내가 살아가야 될 방향과 목적이 그거니까. 이게 이해가 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결심은 다르잖아요. 하나님 이 사업의 문제만 받고 전 평생 11조 하겠습니다. 11조는 내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걸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 좌절과 절망과 연약함과 상처와 고통과 시험, 그래서 분명히 나는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일을 해나갈 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한계가 아무리 우리가 힘이 좋아도 60, 70 넘으면 왜 은퇴가 왜 있습니까? 힘이 없어서 세상 일은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자, 이우주 집사님이 70이 됐어요. 레슬링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레슬링을 어떻게 해요? 레슬링을 제가 옛날 좋아했던 선수가 박종팔이라고 알아요? 어떻게 우리 형님은 어떻게 한대? 박종팔. 얘 전라도 사투리 쓰면서 아주 막 이거 엄청 잘해요. 막 그분이랑 나랑은 늘 얘기하잖아요. 뻗는 주먹의 각도가 나. 이거 말고는 날릴 수가 없는데. 그분이 여러분 지금 70이 넘었는데 지금 라운드에서 뜨라고 했어요. 그 뜰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무리 세계 챔피언이라도 못 뛰어. 이우주 집사 내가 볼 때는 45만 넘어도 아이고 45만 넘어도 저 한남대 한국 체대 이런 애들하고 잡으면 날아갈 수도 있어. 45세 여러분 레슬링 할 수 있겠어요? 그 좋아 할 수 있다 치고 50에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50대면 아마 세진이한테도 넘어갈 걸. 세진이한테도 지금도 뭐 은남이한테는 그냥 넘어갈 것 같고 이은혜 사모를 어떻게 넘겨요? 그러니까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자꾸 그 한계를 본단 말이에요.
그 한계를. 그러니 두려움이 생겨. 그러니 어떤 우상숭배가 생깁니까? 하나님 요거를 만약에 해결만 해주신다면 내가 평생을 11조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러려고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네가 볼 땐 불가능이잖아. 네가 볼 땐 좌절이잖아. 네가 볼 땐 근심이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잖아. 그런데 거기서 나를 향한 삶의 목적을 명확히 하라고. 나는 구세주라, 나는 구원주라, 너를 건져줄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나에게 닥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워놓으신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만 않게 해주신다. 왜? 그것이 내 삶이니까. 아멘, 아멘, 아멘. 여인들이 복 받는 거 보세요. 왜 성경에 아내 된 자들아 남편을 뭐 이렇게 기록을 했나? 여러분, 여인으로서 생활비가 부족해요. 난감하죠. 생활비가 없는데 어떻게 생활합니까? 그거를 또 생활비를 뭐 받아내려고 남편 바가지 긋고 막 남편 넥타이 다 뒤지고 뭐 변기도 넣어보고 막 안 된다. 이게 안 된다. 어떤 분들은 그 봉다리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변기 안에다가 집어넣었다고. 그 어느 날 아줌마들이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아유, 우리 사장님 여기다 팁을 넣어놓으셨다고. 뭐 텍스 뜯고 여기다가 비상금 숨치는. 도대체 그런 남자들은 어떻게 가정을 영위하길래? 그 부인이 무슨 특수부 출신인가? 마약 밀배반도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뭐가 있겠지. 뭐 아내가 뭐 무섭다거나 뭐 그런 게 있겠지.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목적, 아내로서의 위치를 잘 지키는 일을 실패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아내로서의 삶. 여러분, 남편들이 사업이 어려워졌어요. 사업 어려워졌다고 막 위장 이혼하고 막, 이건 여러분 하나님 복 안 줍니다. 물론 서류상 잔머리 굴려가지고 그렇게 복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 이런 어려움에 봉착을 했는데, 이 위기에 봉착했는데, 이 위기 속에서라도 내가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믿음의 가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일에서 흔들리지 않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와 11조와 예배와 피 묻은 계명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서원 한번 해보라 이 소리예요. 이게 하나님 들으실 때는 어떻게, 얘가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었구나. 이쪽의 삶의 목적은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쪽의 삶의 목적은 이 문제가 있어도 내 삶의 목적은 당신이다. 이 당신 영생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 하나님 보실 때 흥분치 않으시겠습니까? 이거 들어주실 수밖에. 야곱 좀 보세요. 내가 당신의 종 이삭을 통해 내가 복 받은 거 있다. 나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봤다. 내가 이거 11조를 통해 반드시 당신이 이루려고 하는 뜻, 구세주의 뜻과 구원자의 뜻을 내가 이루어 드릴 터이니 아버지 집에만 돌아가게 해달라. 이게 아버지 집에만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 말이죠. 주의 뜻을 이룰 테니까. 그래, 하나님 입장에서 막 흥분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운중앙 성도들이 올바른 결심과 결단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게 아니고, 이런 문제 속에서도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영생을, 그리고 이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당신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불가능을 밟고 이겨 넘어가는 삶을 이들에게 보여주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을 향한 뜻과 당신을 향한 감사를 잃어버리지만 않게만 해주신다면, 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삶의 목적과 결심의 결단을 바꾸어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때에 오늘 에베소 6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마귀 역사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지금 이 세상의 마귀 좀 보세요. 세상에 권력 잡은 사람들을 얼마나 이용합니까?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 뿐이에요. 근데 마귀는 그 상황을 이용할 뿐입니다. 마귀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억눌려 가는 그 모든 것을 섭리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가 그런 억울함을 당하더라도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향한 뜻을 잃어버리지만 않게만 해주신다면, 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끝까지
끝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결심해드리고 서원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세상의 권능을 그 예수의 이름에 주신 약속을 통해 이미 이겨나가고 계신 줄로 믿고 오늘 기도하실 때에 올바른 서원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수없이 많은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뜻에서 멀어지지만 않게만 해주신다면 그 뜻을 이루신 예수의 피 묻은 계명, 주일 성수 11조 감사기도 전도 충성 성경 통독 잊지 않겠습니다. 역사해 주십시오. 꼭 이 기도가 진실하게 하늘을 찔러 올라가는 기도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두 주먹 불 끈지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렇게 세상의 권능을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피의 약속 이겨 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짖 값심하여 기도합니다.